할렐루야. 새벽 말씀과 기도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아들을 부활케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동행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며 말씀으로 은혜 베푸심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처음 이 시간부터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는 그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는 다른 공관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베푸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지만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떠듬떠듬한 게 갑자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져야 되는데 그 초점이 바뀌어져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초점이 옮겨져서 마치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초점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도구처럼 사용하는 인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하셨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지만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바로 윗절에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내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발끈하게 되죠. 아니 안식일 날 병을 치료한 것도 문제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신성모독까지도 범한 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듯이 달려와 거부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냅니다. 오늘 이 5장에 있는 내용은 공관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속 숨기십니다. 그리고 비유와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나타내셨음을 구체적으로 오늘 기술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복음서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 눈이 어두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치 내가 율법을 범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께서 보이셨고 내가 보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할 일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 말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율법조차도 당신이 범했는데 그런 당신이 어떻게 이런 복음과 이런 치유를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38년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거의 일평생 병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누가 넣어주면 내가 낫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되면 정결하게 될 때 누구든지 먼저 그 우물에 들어가면 취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나마 병자 중에서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중병을 앓는 사람일까요? 대부분 빨리 달려가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병이 경한 사람이에요. 중병을 앓는 사람,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물속에 들어가서 병을 낫겠다고 먼저 들어가서 그 물에 몸을 담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 중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뭘 소망을 두고?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내 병이 나았으면. 그게 인생의 소망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인생의 소망이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내가 병이 나아서 뭐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병 나았으면 좋겠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면서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눈이 어두워 병만 나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 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게 내 목적이에요. 성경 100독, 200독.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읽기만 하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겟드로 하는 주제와 목적과 방향과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은 잃고 비본질이 본질과 대체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의 주인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38년 동안 이런 중한 병에 있다가 회복됐으면 만약에 우리 부모나 우리 형제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병을 낫게 하셨냐고. 그런데 유대인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안식일 날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났고 생명이 변화됐고 죽을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를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이위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상황 속에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율법을 너희에게 베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분, 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왜요? 오늘 그 후반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시고 20절 후반부 볼까요? 그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 겹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 너희가 이게 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더 큰 일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실 텐데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하셨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은 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 앞에 보란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눈으로 볼 것이요 목격할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이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파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이 문제가 마치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나의 육신적인, 피지컬한 내 육신은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과 나의 아들됨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자녀됨의 관계는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력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그들에게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여러 상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뭘 말씀하는 겁니까? 아버지처럼 아들을 공경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취되어 율법을 완성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2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언제 받습니까?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영생을 받는 거죠. 그죠?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멘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지금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내가 내 입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내가 내 삶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나 안 믿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있죠. 우리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의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실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심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게 될지에 대해서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네가 바로 그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은 이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주. 마치 집을 이사하는 것처럼. 근데 어느 정도로 큰 이주가 일어났느냐?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과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망으로부터 생명까지 옮겨지는 엄청난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민 올 때 얼마나 여러분 대이동이었습니까? 이민 가방에 짐 싸가지고 한국에 있는 거 다 처리하고 미국에 와서 또 미국에서 모든 절차를 다 해야 되고 또 정착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얼마나 큰 대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까지 옮겨지는 엄청난 대이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전에 조금 잘못 살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때보다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약속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약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되고 소망이 넘치는 길인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을 기대하는 날이에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하루하루 갈수록 어떤 거냐면 마치 어떤 놀이동산에 가는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고 다음날 가는데 아이들 소풍 갈 때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내일 갈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왜요?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우리의 가는 그 길이 밤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막 졸음이 와요. 졸음이 나를 막 죄어오고 막 잠이 오는데 그래도 잠을 자기 싫어요. 졸음이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와요. 밤이 찾아와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이신지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보다 기쁨이 더 커서 이 순례의 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을 주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이 심판자시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내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 영혼들이 살아난 일들을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는 내가 그 제자가 되어 이 놀라운 역사 속에 동참하는 복된 사역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구원, 나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냥 성경 속에 쓰여진 그냥 일상 속에 묻혀서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 말고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무거운 짐보다 더 축복된 영광을 보시는 예수님 내가 만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터치하시고 내가 그 영광된 주님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만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같고 힘들어 하나님 지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이 하나님 너무 하나님 힘들고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워 짐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오나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가야 되는 이 고난의 길이 너무 영광되어서 그것조차 기쁘고 그것조차 복되고 그것조차 하나님 은혜인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조문에 막혀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막혀서 정말 있어야 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묶여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내가 복되고 내가 기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만난 예수님 증가하고 싶어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와 불길이 일어나는 인생, 그런 인생들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나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방주 선교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이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막히지 않고 교통하며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가정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방주선교회 가정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내며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며 자녀를 훈육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끄러워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핑계를 대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고 돌아와 자녀들에게 떳떳이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에 짐진 것 같은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 증거하며 예수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세상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조건에 묶여 하나님 마음에 짐지고 있다면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 역사하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만 나타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몰아내시고 아픔을 이겨내는 승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방주 선교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우리 원사님들, 하나님 주님 중직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훈련받아 성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성도들을 따뜻이 하나님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영적 아비 어미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곧 있을 재직회와 공동회에 하나님 주님 기도하며 준비한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리더들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의 장로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주께서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 은퇴 장로님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역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함께 가며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다시 한번 버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들을 떼냅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모든 벽들이 주의 말씀으로 열려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께서 하나님 깨어 구하며 하나님 섬길 때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기 전에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섬기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섬김의 현장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에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강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혼들을 붙들고 몸부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새벽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보고 증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